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성경 281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5개 대형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특별히 그 성령의 역사로 부흥한 교회고,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이 사랑의 교회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으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연세중앙교회는 기도로 부흥한 교회예요. 그리고 또 금난교회 있어요. 금난교회는 전도로 부흥한 교회예요. 근데 오늘 저 금난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금난교회는 김한란 박사님이 세운 교회죠. 그래서 그 김한란 박사의 끝 이름 란 해가지고 금난교회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화여대 총장 시절에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오늘은 감리교회에서 세계 최대의 큰 교회로 성장했죠. 그런데 이 김한란 박사는 믿음이 아주 신실한 분이세요. 특별히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확고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임종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대단히 슬퍼하고 있을 때에 그 박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슬퍼하지 말라고. 이 썩을 몸이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내가 변하는 것인데 나는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내 장례식에는 슬픈 노래,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1970년 2월 10일 밤 8시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척한 이 금난교회는 오늘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는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 일이에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거로 생애가 끝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종교도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그런 교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철학자요 심리학자인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이 걱정하는 7가지 요소를 쭉 설명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가난할까 봐. 두 번째는 실패할까 봐. 세 번째는 병들까 봐. 네 번째는 사랑받지 못할까 봐. 다섯 번째는 늙을까 봐. 여섯 번째는 자유를 잃어버릴까 봐. 일곱 번째 죽을까 봐. 요 5가지가 우리 인간의 걱정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일 쉬운 걱정이 첫 번째예요. 이 경제적인 문제, 가난할까 봐. 왜 그러냐면은 노력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노력하면은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그렇잖아요. 도와줘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 속에 우리를 불어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걱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줍니다. 뭡니까? 예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의 거장 성철 종증이 있죠. 이분은 10년 동안 암자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거기서 수도 생활하면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어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철조망을 쳐놓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철 종정이 젊을 때에 있었던 한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불교계에 그렇게 거목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 한번 보고 싶어서, 얼굴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암자로 찾아왔어요. 딸이 장성해가지고. 그런데 성철 종정이 딸이 왔다는 이 얘기를 듣고 밖에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동자성을 통해서 한마디 말을 전해줬습니다. 슬픈 인연을 마음에 담지 마라. 너와 나와의 부녀의 인연이지만은 죽으면 끝나지 않느냐? 더 이상 우리 서로 아픔을 남기지 말자. 그러니 나를 볼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가 내 딸이지만은 그것은 살았을 때야. 죽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허무한 관계야. 그러니 이제부터 너와 나의 부녀의 인연을 끊어라. 그리고 나를 볼 생각도 말고 나도 너를 딸로 여기지 않겠다. 잘 가라. 여러분, 얼마나 모질고 무서운 세계관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나는 종교입니다. 절대 이별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고 성경적인 사생관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활은 이제 다시는 여러분 죽지 아니할 하늘의 형상으로 덧입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닌 존재의 변화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인간으로, 썩을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죽을 몸이 영생의 몸으로 우리 존재가 변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사실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지요. 불쾌하지만은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저 세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헛것이다. 케노스 뭡니까? 뻥 뚫린 공간,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라면은 그것은 뻥이요. 황당한 것이지요.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벌써 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주적 진리요 구원의 원리가 사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기꾼이지요. 오늘 본문 15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사기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없으면,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무슨 직분을 받았어도, 성경을 제 아무리 알아도, 봉사를 교회에서 많이 해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신앙 뻥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뿌리요, 이것이 바탕이고 초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상상의 존재 아니에요. 어떤 철학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소리는 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부활의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신 실존적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부활 신앙,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과 이성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자연 법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법칙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이 부활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부활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라고 여러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전종갑 명예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 창조의 원리가 태평양 바다 물처럼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발견한 이 자연 법칙은 불과 한 바가지밖에 안 된다. 실제로 여러분 자연 법칙 발견된 건 163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태평양 바다만치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발굴하다가 꽃병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꽃병을 이렇게 발견하고 뒤집어 보니까 씨앗이 몇 개 떨어져요. 3,000년 된 피라미드 고분에서 여러분 씨앗이 발견됐는데 이것을 적당한 습도와 온도를 줘서 심었더니 놀랍게 3,000년 동안 죽었던 그 씨앗이 싹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죽은 씨앗도 3,000년이 지나도 다시 살아나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저는 TV 방송에서 얼음 개구리에 대해서 그걸 방송을 보고 내가 참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북극에 있는 개구리 중에 이 잠시 이제 이렇게 녹았다가 이제 북극에 얼잖아요. 그때 이 개구리가 얼음과 같이 얼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피나 모든 이 심장이나 모든 것이 딱 얼음 속에 딱 굳어져서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봄이 돼서 그 얼음이 녹으면 그때 발딱발딱 뛰면서 또 살아나. 이 얼음 개구리가 지금 있어요. 이런 것을, 이런 신비한 것들이 오늘날 여러분 발견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비과학적이라고? 아니에요. 모를 뿐이지 초과학적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라면 모든 이성이 동일해야지.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하라면 다 틀려. 그 이성이 절대적인 겁니까? 그것이 완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학이 전부라 그러는데 지금도 발견할 수 없는 여러 과학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현대 과학자들이 풀 수 없는 과학법 문제 가운데 하나가 우주의 기원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출발되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입니다. 과학 아니에요. 진화론 이 과학 아니에요. 이론입니다.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지금 차를 먹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어. 파열이 됐는데 세 갈래 길이 있어요. 거기에서 곡선으로 꺾어 가지 못하고 직선으로 가면은 천길만길 낭떠러지요. 떨어지면 즉사해요. 오른쪽으로 가면 두 사람이 지금 좁은 길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이 상처를 입어. 왼쪽으로 가면은 5사람이 상처를 입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이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작용합니까? 그래, 다칠 수 없지. 오케이, 나 혼자 죽자 하고 떨어져 나갈까요? 그럴 수 있겠지요. 또 다른 이성은 그래도 작은 사람이 적게 다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겠지요. 어떤 사람은 이판사판이다 모르겠다, 트는 대로 가보자, 오른쪽으로 틀어버리겠지요. 어느 이성이 맞는 겁니까? 모든 이성은 비판의 대상입니다. 완전한 게 없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이 완전한 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이해 안 되면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비진리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예.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리석을 뿐이에요. 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부활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신문 기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시카고에서 그 유명한 윌로 크릭 처치라고 하는 가장 큰 교회를 부인이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상하게 이 부인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이 교회라는 게 묘합니다. 좀 특별한 성격이 있잖아요. 부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게 하세요. 분명히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었어요. 왜냐? 법학자다가 보니까 법학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실이거든요. 팩트예요. 네. 상상이나 추리는 불가능한 게 여러분 법률적 상식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팩트 없는 예수님의 부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는데 자기 아내가 바뀌는 거예요. 네. 자기 아내가 바뀌어. 그래서 이 기독교를 연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분이 그때부터 2년 동안 예수님 당시의 고고학을 연구했어요. 당시의 역사를 연구하고 고대 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독교의 핵심인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야. 예, 성경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이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신학을 해서 지금은 유명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 교회 사역하시다가 이분이 이제는 이러한 역사적 신학적 저술가가 되어서 그분이 쓴 책이 예수는 역사라는 거예요. 네, 역사라는 그분 책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도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걸고 증거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는 역사라는 거예요. 부활은 역사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 앞에서 여러분 바꾸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내세입니다. 우리에게 내세를 증거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기독교인이 가장 불쌍하다는 것이죠. 네. 보세요. 왜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내세가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 거짓에 전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까요? 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예로 들어 봅시다. 바울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헬라의 문학과 당시 최고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유학해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30대에 이미 그는 권력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경험도 모든 이성도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투옥당하고 나중에는 참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무엇이? 부활신앙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신앙이 들어오면 여러분 잠자지 않아요.
형식적인 여러분 크리스찬이 안 됩니다. 부활신앙이 들어오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부활신앙이 들어오면 내 인생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부활신앙에 내 인생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 어떤 젊은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암이 걸려서 간암이 걸려서 그래서 복수가 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유전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 형제들이 전부 50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도 50이 딱 되니까 간에서 복수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제가 한 일주일쯤 갔더니 그냥 눈 동자가 힘이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무서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장로님 왜 뭐가 무서워? 죽음이 무서워요. 목사님 천국이 있어요? 장로님 입에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런 소리 어디 얘기하지 마. 누가 들으면 큰일 나. 그냥 혼자 곱게 죽어.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해주고 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갔어요. 3일 전에 또 갔어요. 갔더니 그날도 역시 힘은 하나도 없는데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괜찮아요. 그래요? 왜? 어제 천국 갔다 왔어요. 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내세에 무서워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너가 있을 천국이야 하면서 내가 살 집도 보여주시고 내가 거할 곳도 보여주시고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서 이제 저는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제가 눈에서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장로도 진짜 장로가 있고 개장로가 있구나. 그리고 3일 후에 돌아가셨어. 그분이 본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도 있고 우리에게 소망도 있고 여러분 변화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왜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사울이 여러분 예수 만나서 실패했나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역사의 전환점이다. 사도 바울이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배에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세 번째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시골이든 도시든 사도 바울이 멈추는 곳은 땅이 진동하였다. 여러분 무신론자 아놀드 토인비가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면은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져요.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게 되고 병든 신앙이 회복이 되고 죽었던 신앙이 살아나고 그저 할 수 없이 교회 와서 시간 내서 예배 때우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가슴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냉랭한 신앙이 이성적인 신앙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허울을 벗겨내고 여러분 나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구주요 나의 주시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가면 생명이 일어납니다. 자녀에게 가면 자녀가 변화됩니다. 사회가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성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박해하던 신앙이 이제는 찬성하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잠자는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에 그렇게 귀찮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워집니다. 예배가 귀하게 여겨집니다. 찬송이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